할렐루야. 이제 겨울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지난주에는 갑자기 그냥 하늘에서 눈이, 그때 우리가 신한대학교에서 목요 기도회를 하고 있었는데, 뭐 몇 분 되지도 않아가지고 막 그냥 눈이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후배 목사는 신한대학교에서 집까지 가는데 거의 한 15분이면 가는데 3시간이 걸렸다 그래요. 어느 선교사님이 그 미국에서 일어난 어떤 허리케인 사건을 이야기하는데 막 사람이 날아가고 그리고 막 그냥 집들이 날아가고 막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 또 어느 나라에서는 이딴만한 우박이 막 떨어져 가지고 그게 뭐 차가 산산조각이 나는 사건들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방금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3절, 이사야 53장 4절에서 6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같이 읽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어거스틴은 그 이사야서를 제5복음서라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만큼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많다라는 얘기예요. 특별히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었던 이사야 53장은 그 예수님의 그 구속 사역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십자가의 그 고난을 세 가지로 생각할 수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 우리 때문에 고난받는 예수님.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세 번째는 예수님의 자원적 희생에 의해서. 그러면은 5절 말씀을 보면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라 그랬어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허물 때문에. 예수님의 상함은 바로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예수님의 그 고난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렸다. 나음을 입었다. 특별히 나음을 얻었다는 건 여러분 교만에서 겸손으로 그리고 미움에서 사랑으로 그리고 의심이 확실히 확신으로 의심이 우리에게는 정말로 많이 있는데 나중에는 예수님에 대한 확신으로 그리고 깨어름이 부지런함으로 이 변화되는 것을 나음을 입었다. 이렇게 스펄전 목사님은 말씀했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예수님께 담당시키셨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공의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길을 바로 찾는 양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의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얘기로 돌아왔느니라. 베드로전서 2장 25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자원적 그 희생에 의해서 7절에서 9절에는 그는 말없이 양처럼 죽음의 길로 가셨다라고 7절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의 죽음의 의미는 아는 사람이 없었어요. 누구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묵묵히 걸어가셨다라는 것. 그는 죄 없는데도 죽음의 길을 가셨어요. 누가? 예수님께서. 예수님은 자기 목숨을 스스로 버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오늘 본문의 이사야서는 보게 되면은 우리 성경 전체가 몇 권입니까? 66권이잖아. 작은 축소된 책이라고 하면은 바로 이사야서를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이사야서는 6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1장에서 39장까지는 구약, 40장에서 66장까지는 신약.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봐도 되고요. 이사야서는 기원년 8세기 유다 왕국에서 활동한
대예언자로, 선지자로 구약성경 전체에 이사야서의 저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사야는 우시야, 여러분이 잘 아는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왕의 시대에 그야말로 한 50년, 여러분, 목회자들도 한 50년 목회를 했다 그러면 얼마나 그냥 대단하잖아요. 그죠? 예. 50년간 선지자로 이제 이사야가 사역하면서 당시에 그 유다와 그 주변의 국가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에 대하여서 그리고 그 메시아 구원자에 대한 예언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의 나라에 한마디로 말해서 높은 사람들에게 심판을 이야기하고 구원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담대하게 지냈던 이사야는 우시야 왕이 죽던 해 약 기원전 740년경에 선지자로 이제 부름을 받았습니다. 오늘 목사님들로 얘기하면 이제 소명 받아가지고 안수를 받고 이제 사역을 시작하는 거예요. 유다 왕국과 귀족층의 주 예언을 했어요. 다시 말해서 오늘로 얘기한다면은 권력을 가진 사람에게 그리고 또한 부자들에게 이제 한마디로 말해서 그 심판에 대하여서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라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난한 사람들에게 어려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쉽지만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구원에 대하여서 예수님에 대하여서 이야기하면은 잘 듣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그는 유다 왕국과 정치적 상황 깊이 관여해서 주변 강대국의 위험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을 믿으라고 의지할 것을 이렇게 강조한 거예요. 믿어야지만이 산다.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라고 여러분 이것을 강조했던 사람이 누구냐? 바로 이사야입니다. 히스기야 왕의 전생에 따르면 히스기야 왕의 뒤를 이은 므낫세 왕에 의해서 순교당했다고 전해집니다만은 여러분 그 이사야의 특징을 우리가 한번 보게 되면은 이사야서 전반부를 보게 되면 1장에서 39장에서는 유다와 그 주변 국가에 대한 심판이 있다. 그리고 후반부에서는 40장에서 66장에는 구원과 메시아 시의 새 시대에 대한 희망을 다룹니다. 제가 이제 외국인 유학생들에게 가까이 가가지고 이제 복음을 전하면 거의 뭐 99%를 받아들여요. 그 이유는 뭐냐? 젊은이들이 그만큼 한마디로 말해서 외국에서 이방인이잖아. 이곳에 와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의 뭐 마음을 오픈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대학생들에게 하게 되면 조금 떨어져요. 한 80%, 70%. 그냥 가는 친구들도 있고요. 자, 중요한 것은 나이가 들수록 나이가 들수록 받아들인다는 것이 그만큼 힘들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주변에 어린이들이 있다면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이 빨리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러한 일들이 어릴 때부터 일어나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나이가 들고 나이가 드시고 또 부유한 그 가정일수록 어떻게 보면 복음을 받아들이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예수님의 예언은 메시아의 오심 구원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내용을 전반적으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기독교와 또 유대교에 정말로 모두에게 중요한 신학적 기초를 제공했던 그 이사야서가 바로 이것이 바로 이사야서입니다. 이사야의 이름은 히브리어로 야훼는 구원이시다라는 이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야훼는 구원이시다. 역사적 영향력을 보게 되면 이사야는 유다 왕국의 종교적 정치적 혼란 속에서 하나님의 메시아를 전하면서 혼란 가운데 또 전한다는 거 더 힘들잖아요. 백성들에게 회개와 신앙의 회복을 촉구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의 예언은 구약과 신약 시대에 아우르며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사역에 대한 예언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구약 시대의 대표적 예언자로 그의 사역과 예언은 오늘날까지도 많은 신학적 종교적 영향력을 미치면서 대선지자로 그리고 또한 아주 위대한 예언자로 오늘 우리 많은 지도자들이 또 이야기해주고 있고 그리고 또한 그를 많이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사야서의 중요한 주제는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심판과,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두 번째는 회복과 위로입니다. 그리고 메시아는 구원자에 대한 예언이 이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심판과 이걸 갖다가 우리가 이사야서는 그 유다의 주변 국가의 죄악과 불의를 강력하게 고발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을 경고하는 이러한 다시 말해서 심판을 경고하고, 그리고 또한 그 해결을 촉구하고 한다라는 것은 목숨을 내놓고 하는 거거든요. 사실은 많은 선교사들이 우리나라로 들어왔을 때 목숨을 내놓고 선교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한국에서 다른 나라로 많은 여러 국가에 가가지고 선교하는 선교사님들도 목숨을 내놓고 선교하는 거예요. 목숨을 내놓고 죽음을 각오하고 생각.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은퇴가 한국으로 들어오면은 모두가 다 병들어 있어. 선교사님들이 암이 걸리고, 선교사님들이 막 그냥 허리 머리부터 오장육부가 다 아프고 막 이러면서, 왜? 거기에서 치료를 제대로 못 받으니까. 그래서 참으로 노후가 너무나도 비참하고 힘든 것 같지만은, 그러나 하늘의 영광은 대단할 것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머지않아서 이제 이 땅에서,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날에 고통과 가난과 아픔과 슬픔과 눈물이 있었지만은 그 눈물을 다 닦아주시는 우리 선교사님들 안아주시고 예수님께서 사랑해 주실 것이라고 저는 확실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교사님들을 만나게 되면은 정말로 여러분들이 따뜻하게 맞이해 주시고 밥이라도 함께 사드리고, 그리고 또한 여러분들이 도와주셔야 된다라는 거. 이렇게 그 이사야도 역시 마찬가지로 선교적인 측면에서의 죽음을 각오하고 복음을 전파했다라는 거. 그리고 또한 두 번째는 회복과 위로입니다. 바벨론 포로가 이후에 회복과 위로의 메시지가 중심이 되었던 것을 보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다시 회복되어서 평화와 정의가 이루어질 것임을 약속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해 백성이 평화와 안전을 누리고 모든 멍해가 끊어지고, 그리고 압제가 사라질 것이라고 예언을 했던 것이 바로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메시아의 예언은, 이사야서에는 메시아 구원자에 대한 예언이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났는데, 이 메시아에는 유다의 왕으로서 평화의 정의의 실현으로서 모든 민족이 소망이 될 것이라고 예언한 분이 바로 누구냐? 이사야입니다. 이렇게 메시아가 오면은 남은 자가 모이고, 그리고 또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고 모든 죄악이 제거될 것이라고 이렇게 선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서는 심판과 구원, 회복과 희망, 그리고 메시아에 대한 비전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적 주권과 구원 계획을 선포한 분이 바로 누구? 이사야서. 자, 그러면은 이렇게 이사야서의 복음을 전파하는 목적이 뭐냐? 종교적, 정치적, 도덕적으로 부패한 유다의 현실적인 죄에 대한 징계의 예언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메시아에 대한 말미암은 유다의 미래의 구원과 영광을 보여주기 위한 바로 기록이라는 거. 그럼 주제는 뭐냐?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적용된 말씀이라고 설교하셨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누가복음 4장 16절 21절에 여기서 예수님이 몇 가지 우리가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그 예수님은 사명을 가지신 분이시다. 두 번째는 예수님은 능력을 가지신 분이시다. 그리고 예수님은 사명을 성취하신 분임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이렇게 이사야서는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말씀해 주셨고, 그리고 또한 이 땅에 오신 신약의 예수님은 바로 예수님의 사명은 인간 구원에 있음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죄는 인간에게 어떠한 고통을 주고 있느냐? 라고 누가 질문한다면, 죄는 인간을 가난하게 만드나 예수님은 부유하게 만든다. 죄는 인간의 마음을 정말로 괴롭게 만드나 예수님은 마음을 고쳐주시다. 죄는 인간을 노예로 만드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십니다. 죄는 사람을 속박하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유와 노임을 주신다. 죄는 인간에게 슬픔을 주나 예수님은 참된 위로와 기쁨을 주신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12월이 되게 되면은 성탄절이 다가오잖아요. 그래서 그때 기뻐다 구주 오셨네. 기뻐다 구주 오셨네. 여러분, 또 예수님은 능력을 가지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사명을 가진 분인 동시에 그 사명을 감당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가졌으니 곧 이것이 성령님의 능력이라는.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이제 주님께서 함께 해주셨을 때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러다 능력을 받고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셨습니다. 성령의 기름처럼 고침을 우리에게 주고 또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지식을 주시고 위대한 일을 위대한 사랑 없이 결단코 성취되지 않습니다. 이런 말이 있듯이 정말로 우리는 위대한 능력 없이는 결단코 위대한 사람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셨다면 우리는 어떠하게 어떠한 삶으로 어떻게 우리에게 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 정말로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그 우리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를 우리는 가슴 속에서 받아들고요. 예수님의 사명을 성취하시고 이루시는 꼭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라는 것을 이사야는 예언하면서 예수님께 성취되어 그의 선지자로서의 말씀 선포, 제사장으로서의 십자가의 죽으심, 왕으로서의 부활, 승리는 우리에게 참 자유와 기쁨과 소망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한 생애를 위대한 작품을 만들어 놓는 기회를 우리가 삼아야 됩니다. 여러분, 호랑이는 죽으면 가죽을 남는다 그랬어요. 사람은 죽으면 이름을 남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름을 남기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정말로 한 영혼 한 영혼을 위하여 복음을 전할 때에 우리의 이름은 하나님의 나라의 기록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서의 가장 중요한 단어가 이스라엘이 거룩하신 자라는 이 단어가 25회가 나오고 이 심판이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나오는데 52회가 나와요. 그리고 또한 위로라는 단어도 18회가 나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사야는 심판과 구원, 회복과 희망, 그리고 메시아에 대한 비전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적 주권과 구원 계획을 선포하는 내용이 바로 오늘 이사야서에는 담겨져 있습니다. 저는 지난 한 주간에 정말로 바쁘게 보냈습니다. 우리가 투란나 아버지 학교 의양동년 총회도 있었고 비전 나이트도 있었고 그리고 또한 신한대 경민대학에서 또 외국인 유학생들을 많이 만났고 또 우리 주변에 있는 귀한 목사님들과 함께 찬양 집회도 했고 그리고 또한 목사 장로의 이제 총회도 있었고 그래서 지난 한 주간이 어떻게 생각하면은 저에게는 금방 지나갔어요. 그리고 귀한 분들을 만나면서 정말로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빌리그람 하여기도에 또 참여했고 그리고 여러 이러한 그 일들을 소화시키면서 하나님께서 정말로 지금 나를 쓰시는 하나님, 지금 하나님이 지금 현재 쓰임 받고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저는 감사했어요. 우리 이사장님 같은 걷지도 못하죠. 그리고 한센 한우를 보게 되면은 바깥에 나가 보험전하지도 못하잖아. 그리고 또한 병원에서 지금 아파서 누워있는 분들도 전하지도 못하잖아. 그곳에 있어서 기도밖에 할 수 없는 것. 그러나 우리가 활동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 우리도 그럴 날이 머지않아서 이제 나이가 들게 되면 80년, 90년의 기계를 사용하게 되면 그만큼 우리의 몸도 쇠약해지고 이제는 주님 앞에 가까이 날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여기에 좌측에 보게 되면 리더스 기도에 보면 좋아요, 기뻐요, 쉬워요, 죽겠어요, 고민되요라는 이 단어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좋아요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오늘 기뻐요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쉬워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내가 죽겠어요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내가 고민돼요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죽겠어요가 기뻐요라는 단어로 바뀌어지고 고민돼요라는 것이 좋아요로 바뀌어지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데 복음을 전하고 무엇을 하든지 간에
시호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꽉 붙잡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을 생각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고통 중에 있다면 우리 주님은 얼마나 아프셨을까? 우리 주님은 얼마나 힘드셨을까? 우리 주님은 얼마나 나를 위하여서 고통이 심하셨을까? 오늘 저는 늘 이것을 보여드립니다. 얼마나 힘드셨을까? 얼마나 아프셨을까?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을까? 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늘 다음 세대에 우리 자녀들에게 다른 거 없어요. 복음을, 바톤을, 신앙의 바톤을 바로 넘겨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